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 중창당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지요?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해 보건대 아마도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과 하나가 되어 그 내용에 깊이 몰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드라마 주인공이 울 때 함께 울기도 하고, 또 그 등장인물이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한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가끔은 욕을 하면서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우리를 몰입하도록 만드는 드라마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행복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처럼 갖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결말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가집니다. 룻은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없는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익숙했던 모압 땅을 떠나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고 또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얻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룻기가 세상의 드라마들보다 더 좋은 서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이 이방 여인이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룻만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암울한 시대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올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룻기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룻의 이야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1절은 당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신을 섬긴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불신앙을 행한 배교자들, 또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고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내 곧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각자의 소견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기도 하고 땅에 기근을 주시기도 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또 내 소견대로 행하려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세상의 것들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풍부에 처했든 궁핍한 가운데 있든 우리의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의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가장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인데,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엘리멜렉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사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이 가정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각 지파가 머물던 땅은 단순히 그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받게 된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타지로 이주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온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압은 유다 베들레헴과 인접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흉년은 유대 베들레헴에만 있었습니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만 그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이 흉년이 단순한 자연재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 모압에 거류하던 엘리멜렉 가정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양식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또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만 남게 되고 그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혼인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두 아들 또한 모압 지방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처럼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남자 한 사람 없이 과부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오는 길 위에 함께 했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던 중 문득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은 과부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죽은 자들, 즉 엘리멜렉과 특별히 말론과 기럨 두 사람과 또 자신에게
선대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를 베푸시고 두 며느리 각자가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며 두 며느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이 행위는 작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일방적인 축복과 작별 인사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 두 며느리가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에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는 새로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로 인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함께 펑펑 울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 단호한 말로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나오미는 본인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만에 하나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율법을 따라 그 아들을 남편으로 주기까지 두 며느리가 남편 없이 기다리며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해야 할 두 며느리로 인해 마음이 더욱 아픈 자신을 위해서 나오미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설득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또 두 며느리의 결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단호하고도 또 진심 어린 설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오르바와 달리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나오미는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르바와 같이 룻 너도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나오미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결혼을 한 여인은 원래 자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의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오르바와 룻도 말론과 기럧과 같이 그리고 또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가 가져야 할 적합한 행동은 아마도 처음 마음대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며 이야기한 것에서 나오미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울며 다짐하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합하여 가문의 기업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율법의 규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규례는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언약의 가정을 이어나가도록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대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율법을 인용해 나오미는 언약의 가정 안에 들어온 두 며느리를 보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연약한 믿음은 룻에게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비록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그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이지만 나오미의 행동들은 그녀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기에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 모압으로 가는 불순종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끄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나오미의 진심 어리고 합리적인 설득에도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볼 때 룻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룻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음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룻의 외침은 1차적으로는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룻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만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모습이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을 살펴볼 때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들을 앞세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은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기에 그것은 단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은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고 왕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보다 크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선택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룻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우리가 자유하고 기쁨 가운데 있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